1절부터 42절입니다. 14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기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절이 지난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활, 이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 다뤘던 내용 조금 정리하면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나중에 있을 미래 사건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과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완성된 사건이 아니고 시작된 사건이고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활은 우리 부활 말이죠. 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이렇게 붙였는데, 이 부활은 마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거의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나중에 얻게 되는 미래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분명히 얻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확정된 일로 표현해 왔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이런 설명은 지난번에 본 마르다의 부활 관점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은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믿었죠. 그 믿음으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막아섰다가 책망을 들었는데, 사실은 마르다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따져보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부활을 그렇게 마르다처럼 나중에 있을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활이, 내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장된 부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옳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지금 경험하는 부활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부활이 실제로 그것을 손에 잡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와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본질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구원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낯설죠. 낯선 일이기는 합니다. 왜 낯선가? 낯선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낯설고, 또 보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정말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런 관점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구절을 고른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 어떤 겁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2면 12절과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뭔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특이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말로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아니면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일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제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요지는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 아닌가요? 처음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고통에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고통스러운 삶이 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때로는 눈물 나는 때도 있고 서러운 일을 당하는 때도 있고 병도 들고 사고도 당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뭐 언제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 의뢰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세상과는 다른 고통이 없는 좋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구원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도 삶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상황을 피해서 고통 없는 곳으로 가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이걸 질문하고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을 해결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어디 가는 것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푸는 길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태어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91페이지 52절.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태어나는 것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기는 자라야 하죠. 태어난 아기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것은 뭐예요? 곧 그 자체가 완성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생명, 사실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자라야 하죠. 태어났으면 싹을 냈으면 그 다음에는 자라야 하는데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 자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조차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처음 상태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 태어난 상태로 그냥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일인 이상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랄 것인가? 자라는 목표도 성경이 정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3면 13절부터 15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생각해보면 이게 기가 막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로 꽉 차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꽉 차서 그리스도 100% 될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겁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표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애를 써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것도 구원이고 그 중에서도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체가 구원인 것이지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게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을 비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구원의 다른 측면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얘기도 성립이 안 됩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있던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건 죽은 상태였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앞에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 100%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건 뭘까요? 그건 아직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함으로 점차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0%일 때는 완전히 죽은 것이죠. 이건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인데 거기서 예수님으로 점점 채워지게 된다면 채워진 만큼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100%가 될 때까지는 아직 완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예수님이라고 목표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이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예수님으로 채운다고 할 때 그게 몸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나를 예수님으로 채운다고 하면 그건 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가장 적은 부분이 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몸의 부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할 때 영혼이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몸조차도 몸만 부활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해야 하는 더 중요한 부활은 보이지 않는 영역, 그 부분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지정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태어난 아기가 자라난다고 할 때 몸만 자라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몸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큰일이죠. 몸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몸과 함께 정신이, 우리 아이들 보면 정신이 자라야 되고 생각이 자라야 되고
관계성이 자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자라야 그게 그 아이를 보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도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이 함께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수가성 여인의 경우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뭐 따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없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기르러 나왔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데 이 여자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기는 했지만 물 기르러 나오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건 주로 마음의 고통이고 감정의 고통이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것이 동네 사람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생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뭐 사실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든지 어쨌거나 여인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여기 나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죠. 물은 하루라도 안 마시면 살 수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물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갈증은 또 다른 고통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자는 우물가에 나오고 싶지 않지만 물을 안 마시면 이 목마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이 이야기,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나서 그렇게 물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시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사적인 얘기죠.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여인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가 예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 보니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에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데 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 남편, 예배, 이거 완전히 따로 노는 소품처럼 보입니다. 연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공통된 고리가 있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상처 내지는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은 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그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남자가 많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자가 많을까?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 어땠는가? 우리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이 여인은 남자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없을 때 이 여인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야만 했고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해진 예배에 빼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여기냐 저기냐
물었습니다. 뭐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또 만족스럽지 못한 무엇인가가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도 역시 일종의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회복되어야 되고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부활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이런 것이 수가성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게 없을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이나 목마름이나 불만족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여인이 남자에게 집착하는 데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이 상상해 보면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니고 여자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어쩌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생긴 그런 것의 영향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그런 감정이나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전부 죄의 결과이고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갖고 가도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교회 생활할 때 보면 교회 안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말만 하면 말끝마다 나 상처받았어. 물론 그게 무심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상처받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쉽게 상처받는 것도 사실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가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게 죽음의 상태인가요? 그게 100% 예수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남아있는가, 이거 다 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들 거의가 죽음의 상태고 부활이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식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까지 부활을 완성하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즉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죠.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도구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죽음의 상태가 깨지고 살아났다, 이런 의미일 텐데, 무엇이 그의 내면을 이렇게 살게 했는가?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과 함께 우리 내면의 모든 죽은 부분에서는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 만나고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시작된 이 부활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완성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예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막연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왜곡된 부분, 그 부분은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완성까지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곧 우리 구원의 완성인데, 오늘 말씀드린 이 구원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서 시작과 완성 사이를 사는 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 경주를 끝까지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온전한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본래 모든 영역에서 죽은 존재였지만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인 것을 생각합니다. 시작과 완성의 사이를 사는 저희들, 부활의 완성이 곧 구원의 완성인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